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2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보짱가 수땅 각지경. 아나파나사티 비카웨 바위타 바훌리 까따 마하팔라 호티 마하니상사 까땅 바위타 저 비카웨 아나파나사티 까땅 바훌리 까따 마하팔라 호티 마하니상사 이다비카웨 비코 아나파나사티 사하가땅 사티산 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담마 위자야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위리야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피티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빠사티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사마디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아나파나사티 사가땅 우페카 삼보짱강 바웨티 위웨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이왕 바위타 코비카웨 아나파나사티 이왕 바울리 까따 마하팔라 호티 마하니상사티.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똘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똘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택법각지를 닦는다. 똘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정진각지를 닦는다. 똘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희각지를 닦는다. 똘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경한각지를 닦는다.
떨짐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정각지를 닦는다. 떨짐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비고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8월 28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스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페이지짜리 짧은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7분 되었습니다. 자, 오늘 54번 상류따, 즉 들숨날숨 상류따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는 하나의 상류따. 네. 상류따 니까야가 전체적으로 쉬운 6개의 상류따, 그러니까 쉬운 6가지의 주제가 구성되고 그 주제별로 설해진 경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상류따 중에 쉬운 6개 중에 쉬운 4번째 상류따 가 들숨날숨 상류따이죠. 이 들숨날숨 상류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첫 번째 경으로 하나의 법경에서 들숨날숨을 이어보는 과정, 네, 사념초 수행을 신수신법의 완성 과정 각각 4단계. 그래서 16단계로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사념초 수행의 완성 과정을 말하고 있는, 네, 하나의 법경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2번째 경이죠. 호흡을 16단계로 관찰해가는 이 과정, 사념처의 완성, 이 이후 과정. 예,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해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유일한 수행 체계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사념처로 시작하는 들숨날숨의 16단계가 있고, 그 16단계 이후에 바로 각지경이 말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과정을 오늘 각지경이 말하고 있다. 네, 수행의 중심 개념, 우리가 그 구체적 의미를 잘 알죠. 내 마음 안에 5가지 장애와 7각지가 서로 대응한다. 5가지 장애는 장애고 덮개이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온전한 무익 덩어리다. 그래서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삶은 퇴보로 이끌린다. 그런가 하면 칠각지라는 것은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닌 것이어서 그대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게 할 것이냐, 칠각지가 차지하게 할 것이냐, 장애가 차지한 마음이냐, 각지가 충만된 마음이냐,
요 차이에 따라서 삶이 퇴보로 이끌리느냐 향상으로 이끌리느냐, 향상 가운데에서도 칠각지가 충만해서 명과 해탈로 직접 그 완성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요런 대응 관계를 놓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빈 공간이 그대로 빈 공간 자체가 사실은 칠각지로 충만되는, 장애를 밀어내기만 하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이런 관점을 이제 부처님 지시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각지 자체가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마음의 각지가 충만되도록끔 역할을 해줄 때, 그 역할에 의해서 마음에 충만되는, 마음을 채워나가는 과정 끝에 충만되면 이 충만된 칠각지가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네, 요런 수행 체계를 말해주는 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럴 때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네, 그게 바로 사념처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입출식념 수행,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삿띠하는 이 수행의 요지는 뭔가요? 네, 바로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의 완성 과정을, 그러니까 요런 역할의 완성 과정을 1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 16단계를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심법 사념처의 관점에서 4단계씩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4단계는 신념처의 완성 과정이다. 두 번째 4단계는 수념처의 완성 과정이다. 세 번째 4단계는 심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마지막 4단계가 법념처의 완성 과정이다. 이렇게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16단계의 과정을 4개씩으로 나누어서 신수심법의 완성 과정으로 제시하고, 이게 사념처의 완성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 안에 충만해가는, 그러다가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면 마음을 충만한 이 각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마음을 차지하고 충만되는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예, 이게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하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을 채워가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다. 자, 요렇게 설명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전 표현이 있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열반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지는 몇 개의 경들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사념 5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대응 관계 위에서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로 구성되는 이런 수행의 체계, 수행의 중심 개념을 직접 일러주는
경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곳이 포괄해서 말하면 이렇게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채워지는 이런 칠각지를 사마타 윗바사나로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네, 이게 수행이다. 이럴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거.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이런 사마타 이런 일을 완성하자라고 해야 하는데, 결국 그 일이 완성되려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팽창해 가는데, 이것이 팽창 과정에서도 요만한 마음 공간이 이렇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 장애가 가득 찬 사람도 있겠죠. 지옥 중생 이래 되겠죠. 요거를 조금씩 사념처에서 밀려내면 조금씩 밀려나는 장애의 그 빈자리가 그대로 칠각지란 이름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죠. 칠각지를 사실 채우는 게 아니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장애가 밀려나간 그 자리를, 그 빈자리가 무엇냐? 그게 칠각지다. 그 빈자리가 사띠라는 요소로 구성되고, 택법이라는, 정진이라는, 희, 경안, 삼매, 평정이라고 하는 7가지로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공간이 설명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념처를 요만큼 닦아서 장애가 요만큼 밀려나가면 요만큼 채워지는 칠각지를 닦는 과정. 그것도 그만큼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념초로 장애를 더 밀어내면 더 밀려나가는 만큼 채워지는, 그러니까 마음을 채우는 칠각지를 또 그만큼 닦으면 그만큼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불리겠고요. 이렇게 밀려나가는 만큼 충만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가가지고 완전히 밀려나서 마음 전체가 칠각지로 충만되는, 요럴 때에 요만큼 채워졌을까? 요만큼 요런 단계 지어진 과정의 끝에 이제 완전하게 장애 없고 각지로 충만된 이 마음 상태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죠. 요럴 때 사념처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바로 사념처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다, 삶을 향상해야겠다, 호흡을 붙잡아 봐야겠다 라고 시작하는 호흡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시점. 어떻게 그러면 호흡에 마음을 집중할 건가?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사띠에 의해서 내 마음을, 의와 법의 관계, 마음을 단속해서 호흡에 묶어주자 라고 하는 그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염각지가 생겨난다. 그 염각지가 뭐 특별한, 우리가 삿띠를 닦는다라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경지에 올라야 염각지다? 요렇게 보지 말자 했죠? 그냥 삿띠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 7가지 요소 중에 하나야. 그래서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삿띠가 생겨나서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았을까 놓쳤을까 라고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삿띠 염각지는 시작된 거고, 그때부터 이렇게 삿띠에서 마음을 발견하면 이렇게 발견된 상태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삼빠자나 라는 이 삼빠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진행되면 그것이 택법각지라는, 택법이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삿띠해서 판단했을 때 호흡을 놓쳤다라고 발견돼서 그르다라고 판단되면 그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호흡으로 돌아가자.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오름의 상태는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자. 요거 정진각지라는, 정진이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겨난 거고,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어 가지고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호흡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장애가 없다라고 관찰될 때 그 장애 없음의 관찰에서 환희가 생겨나고, 그 환희에 이어서 만호가 희열하고, 그러니까 의가 희열하고, 의가 희열할 때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되면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지는 요런 과정으로 삼매에 가는데, 그 삼매에 가는 과정에서 환희에 이어지는 의의 희열, 그 의의 희열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바로 희각지라고 하는, 네, 염각지, 정진각, 택법각지, 정진각지에 이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네, 괴로움으로써 행복을 완성하는 수행이 아니고 행복으로서 행복을 완성하는 이 불교 수행의 큰 특징에 의해서 희열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면 희각지, 그래서 몸이 진정되면 경안각지, 그래서 삼매에 들어지면 정각지, 그 삼매가 더 심화되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나가면 제3선에서부터 출현해서 제4선에서 뭐 제3선에서 사념 낙주, 제4선에서 사념 청정, 이렇게 말해지는 평정이라는 것이 확고히 드러나죠. 그거 사각지, 그 평정이라는 것이 제4선에서의 다양함의 평정에 이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올라가면서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인 7각지가 다 생겨나서 그것을 완성하는, 그것이 마음에 충족되는, 충만되는 그 상태로 7각지를 닦는, 그래서 7각지를 닦는 끝에 가면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최후의 삼매 단계에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라고 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마음의 각지를 염각지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각지를 채워나간다. 그래서 제4선 평정각지까지, 우백가 평정각지까지, 이 평정각지의 단일함의 평정까지 이래 해서 마음의 칠각지를 가득 채우는 그 역할은 사념처의 역할이다. 그 사념처가 단지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하자 초선을 가자. 요렇게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사념처다. 혹은 사념처로 삼매에 관한 과정을 얘기하다가 제2선 무신무사의 과정이 시작되는 경이 있으니 그렇다면 사념처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제2선을 성취하는 데까지 요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칠각지를 마음에 충만시키는 전체 과정이 사념처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채워진 칠각지가 마음에 완전하게 충만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띠도 있어야 그 장애가 밀려난 이후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는 사띠도 있어야 하고 택법도 있어야 하고 정진도 있어야 하고 희열도 경안도 삼매도 평정도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런 7가지 요소가 마음에 충만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마타 위파사나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를 직접 부수고 깨닫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완성된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장애가 완전히 밀려난 7가지 각지로 가득 차야 이 각지 7가지만으로 순수하게 채워진 청정한 마음이 이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에서의 깨달음, 즉 여실직견 이후 해탈직견에 이르는 번뇌를 부수는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이 완성된다. 그 완전히 채워지기 이전의 과정에는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마음을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칠각지로 100% 채워지는 거기까지가 사념처의 역할이다, 과정이다. 네,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간 마음의 칠각지가 충만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 요 자체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칠각지를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도구가 되는, 수단이 되는 7가지 요소, 이걸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때 완성된다. 이런 7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이 자체가 완성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수단의 완성이다.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류의 사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4가지
예류의 4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예류자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리고 예류자를 성취했을 때의 그의 상태 또한 이렇게 확실한 믿음과 기를 갖춘 요런 상태에서 더 이어지는 과정이 진행되죠. 그런데 칠각지가 완성되었다. 마음의 칠각지를 충만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실직연 충만된 이때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칠각지를 도구 수단으로 삼아서 해탈직연을 완성하면 해탈직연된 즉 깨달음 아라한의 상태가 이런 예류자가 예류의 4요소를 갖추어서 예류자가 되면 예류자의 이어지는 수행 과정이 또한 그 네 요소 위에서 진행된다. 이렇듯이 해탈직연된 아라한의 상태가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사띠,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진정, 삼매, 평정이라는 이런 7가지로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구성되는 것이 해탈직연 아라한의 삶이냐, 요렇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보면 기능을 말하는 이제 기능상류따 48번 상류따죠. 거기의 경들에서 보면 결국은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우리 5가지 기능 있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5가지인데 이 5가지 지혜를 도구 수단으로 삼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경에 보면 요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뭐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 도구죠. 믿음과 정진이라는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 3가지가 깨달음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3가지 기능에 끝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끝은 어디냐 라고 말할 때 생노사의 끝이다 라고 해서 잠깐만요, 요걸 좀 정확하게 표현을 봐야겠습니다. 네, 보면 비구들이요 3가지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했기 때문에 빈돌라 바라드와자 비구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하고 무위의 앓음을 설명한다. 어떤 3가지의 닦고 많이 행함인가?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에 닦고 많이 행함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3가지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했기 때문에 빈돌라 바라드와자 비구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고 무위의 앓음을 설명한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런 3가지 기능의 끝인가?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가지 기능의 끝이다.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의 삶도 예류자가 예류의 4요소를 지니고 그 토대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이어가듯이 아라한도 5가지 기능, 대표적으로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으로의 삶도
이런 5가지 기능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요 부분인데, 무엇이 이런 3가지 기능의 끝인가? 부서짐의 끝이다. 무엇이 부서짐의 끝인가? 생과 노사의 부서짐이다. 생과 노사가 부서졌다라고 보았기에 핀돌라 바라드와자 비구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고 무위의 알을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7각지 또는 뭐 5가지 기능에서 사띠 삼매 지혜,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되는 것들을 놓고 그런 도구, 수단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렇게 도구가 되는 거, 5가지 기능 또는 7각지, 뭐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이런 것들이 그 깨달은 자, 아라한에게 지속적으로 깨달음의 과정에서 역할한 그대로 지속적으로 아라한의 삶을 구성하고 있느냐. 이제 요런 부분인데, 물론 뭐 당연히 그런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의해서 깨닫고 나면 그의 삶은 당연히 그 7가지의 연장선 위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겠지만, 그런 삶이 이 7각지, 7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바로 이 핀돌라 바라드와자 경에서 보면, 사띠 삼매 지혜니까 이게 그대로 5가지 기능이고 이런 7각지를 구성하고 닦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띠 삼매 지혜의 기능에 끝이 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닦아서 완성하는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해 가는데, 그런 3가지 기능이 끝나는 때가 있다. 달리 말하면 끝난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이런 기능이 도구가 돼서 이런 기능을 수단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데, 그 도구 수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 더 이상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능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줘야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요 라고 그 쓰임새가 필요치 않은 상태가 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도구와 수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도구 수단으로서의 필요성, 존재 의미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이끄는 기능, 수단이요 도구가 필요치 않게 된 상태가 있다. 그게 언제냐라고 하니, 부서짐의 끝이다 라고 했어요. 부서지는 일이 끝나면 할 일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수단을, 도구를 필요치 않게 된다.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능이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그런 완성된 자에게는 그런 도구요 수단의 역할이 필요치 않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서짐, 카야라고 하는 단어죠. 무엇이 부서지는 것인가? 부서짐의 끝이
무엇의 부서짐의 끝인가? 라고 할 때 생과 노사의 부서짐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늙고 죽지 않게 된 이런 생노사의 부서짐이 완성되면 그것이 부서짐의 끝이고, 그렇게 부서지는 일이 끝나면 삶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성을 위한 과정의 도구요 수단으로서 필요한 사띠삼매 지혜가 필요치 않다. 사띠삼매 지혜의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과 노사가 부서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요? 생과 노사가 부서지는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무명과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서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생과, 그러니까 태어남이 끝난 거고, 그럼으로써 늙고 죽음도 뒤따라 끝나는 거죠.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부서져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아라한 이래 부르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거, 어떤 것에 조건 지어진가요? 예, 번뇌에 조건 지어져서 무명이 가래가 생겨나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질 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부서지죠. 그래서 생과 노사의 부서짐이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의 부서짐이고, 근본적으로 번뇌의 부서짐이죠. 누진. 이 번뇌의 부서짐,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예, 그게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죠. 믿음과 정진 위에 있는 사띠삼매 지혜라는 이 기능들이 완성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도구 수단으로의 역할이 필요치 않은 상태, 이것이 세 가지 기능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누구에게서 그 끝이 실현되느냐? 생노사가 부서진,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번뇌가 부서진, 누진해서 깨달은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이 깨달음을 위한 도구요 수단인 이것이 필요치 않다. 왜? 그것으로서 해야 되는 번뇌의 부서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번뇌가 있는 삶,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필요치 않다. 기능이 없어도 아라한의 삶은 더 이상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능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게 특히 그 중에 사띠삼매 지혜 이래 말하는데, 이게 뭔가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사띠로부터 시작하고 삼매와 평정으로 끝나죠. 사띠 있고 삼매 있고, 지혜라는 기능이 칠각지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띠를 닦는 일, 사띠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밀려나가는 일의 완성은 지혜가 완성되는 거죠. 그 상태를 실다운 지혜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7가지가 충만된 상태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완전한 지혜로서 완성되는, 그래서 해탈직연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 아라한의 상태에는
이런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가지고 간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5가지 기능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수단으로서 작용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삼매라는 제약 없는 일상의 깨달음, 일상이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각지도 기능도 필요하지 않는 그 완성의 삶이다. 생노사가 부서졌다. 무명과 가래가 부서졌고 번뇌가 부서진 삶의 완성이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요런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무렵에도 그런 문답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칠각지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주제다 보니까 어떤 대승 스님들이 뭐 이 테라와다에서 이제 선배되는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칠각지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깨달음의 과정도 칠각지로, 그리고 깨달은 상태도 역시 칠각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칠각지가 과연 깨달음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깨달음 이후도 칠각지로 충만된 삶을 사는 것인가? 물론 이렇게 칠각지로서 깨달음이 실현되니까 그 상태가 연장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걸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깨달음과 관련한 본질적 의미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중생들의 삶에 속하는 일체의 문제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이런 기능, 이런 깨달음의 요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냥 삶 자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삶은 그대로 완성되어 있지. 그 완성을 위해서 삶의 문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며 각지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구성된 깨달은 자의 삶,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 그냥 자체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어떤 수단도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아. 완성된 삶이야. 이게 아라한의 삶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사념저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하는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불교 수행, 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렸고요. 오늘 독송한 각지경은 이제 이렇게 사념처를 통해서 마음이 각지로 충만된 상태. 그러면 그 각지로 충만된 상태에서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과정을 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비고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염각지 내지 사각지를 닦는다. 요 표현이죠. 염각지 내지 사각지라는 칠각지가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염각지 내지 사각지 7가지 각지가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된다. 자, 떨침이라는 거 함께 안 할 거야 라고 밀쳐내는 거 이게 떨침이죠. 우리가 보통 염오, 이탐, 소멸이라고 말하는 닦아내면의 과정. 이 닦아내면에서 염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친밀이라고 말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되고, 가래가 되면 가래의 붙잡는 성질 알라야 때문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붙잡는 일, 알라야 붙잡는 이거, 붙잡지 않게 된 상황으로의 여실지견 사념초로 왔을 때 바로 그렇게 붙잡지 않게 된 상황의 연속선에서 그 붙잡음과 관련한 모든 것들 떨쳐낸다. 더 이상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붙잡음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래서 소망 가래로 연결돼서 붙잡는 이런 삶을 밀쳐내는 이런 떨쳐내는 과정, 구체적으로 염오의 과정, 그거를 떨침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이니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떨침과 이탐이 그대로 염오, 이탐의 사마타고, 이어서 소멸이 윗바사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죠. 그러면 이 완성된 상태가 무엇이냐? 완성됐다라는 것이 그 귀결 상태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16단계의 삿띠 법념초의 완성 과정에서는 노음을 이어본다라고 붙잡는 거를 놓는 것으로 완성되었죠. 그거 사념초의 완성이었죠. 그런데 사념초의 완성은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고 마음에서 장애를 밀쳐내는 일의 완성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염오, 이탐, 소멸,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면 그 완성에 의해서 귀결되는 귀결점은 무엇이냐? 놓는 것이냐? 아니죠. 놓는 일은 앞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떨침, 이탐, 소멸에 의해 이 소멸의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가 부서졌다. 번뇌가 부서지니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고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부서지고, 그래서 삿띠삼매 지혜라는 기능의 끝에 닿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상태. 이 상태를 노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쉼이라고 말하는 거죠. 노음, 빠띠니사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 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옷사까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옷사까라는 단어가 빠띠니사꺼처럼 놓는다는 의미도 가지고요. 또 레스트, 쉼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럴 때 저는 입출신념의 16단계의 마지막 빠띠니사까는 아직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1차적 깨달음, 삼매 위에서 수행이 진행되는 상태, 그 완성해서 노음을 이어본다 라고 번역했고,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삶이 완성되는 아라한의 성취, 여기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경지는 더 이상 놓는다,
라는 과정이 아니고 다 놓은 상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놓여진 상태는 쉼이다. 평하고 안락이고, 뭐 우리가 안온이란 표현도 그렇게 쓰죠. 이렇게 완성되어서 더 이상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 과정이 끝나서 더 이상 애쓸 일이 없어. 이제는 편히 쉬면 돼. 깨달음의 상태, 해탈 열반의 시련의 상태는 이렇게 쉬는 상태가 되었다. 그동안 번뇌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그 오랜 중생의 윤회하는 삶, 그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번뇌 없는 편안한 쉼의 상태를 실현했다. 요거 쉼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염각지 내지 사각지 7가지 각지를 닦는다. 네, 요것이 하나의 법경에서 사념처의 완성 과정으로의 호흡 수행 16단계, 이어서 각지경에서 바로 그런 16단계의 호흡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그 사띠에 의한 장애가 밀려나간 상태가 함께한 요런 7가지 각지를 말하는 거죠. 그 7가지 각지에 의해서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과정이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그래서 쉼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수행의 중심 개념의 양쪽을 이렇게 2개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독송할 아바야경은 사실은 요 2가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곧 내일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장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이 공부 과정에 16번째로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 2개의 경을 묶으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가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54번 들숨날숨 삼류따의 첫 번째 경과 두 번째 경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